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레테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안부까지 곁들입니다. 안부를 곁들이면서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여기에 몇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데 지리적으로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자들만 오라 것이 아니고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 해서 현재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니고볼리에서 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레테 섬에서 달마디아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특히 투르키의 사람인데 에베소나 골로새 등지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편지 전달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택된 사도 바울에게 지시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지시를 보내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세계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들만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그 세계, 현재 있는 현실 세계와 그리고 일체 사람이 없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신 사람이 없는 세계, 하늘나라, 사람이 있는 현실 세계와 사람이 없는 하늘나라 중간 접선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시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체 사람이 없는 하늘나라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둘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 편지를 이해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이해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둘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사랑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 그 편지 원리를 적용시켜 봅시다. 그리스도의 계시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천사 같은 사람이 없는 하늘나라 사랑, 그리고 인간들끼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알아먹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인간 사랑의 그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 나이든 아내가 죽은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빨리 죽어? 내가 간호했으면 네가 보란듯이 벌떡 일어나야지. 내 간호 헛수고로 만드는 이 왼수야. 막 울어요. 이 왼수야. 갑자기 인간의 사랑의 한계, 그걸 보고 우리는 다음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 원수하고 살았구나. 내 뜻대로 내 허락도 없이 한다는 조건 헛수고로 만드는 사랑의 한계, 인간의 원수가 되는 거. 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사랑은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원수가 되는 관계가 이 땅에서 인간 사랑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사랑의 방식에 네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의 방식, 인간 세계. 사랑이란 인간 대 인간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내 방식에 대해서 네가 적극 협조해. 그럴 때 나는 그걸 사랑으로 불러줄게.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인간관계 현실 속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려준 하늘이 갈라지고서 요단강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동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인간 세계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언을 합니다.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니 네 사랑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주의 말씀 듣지 뭐요. 그 좋은 사랑 우리가 주의 말씀 뭐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늘에서 사랑한다는데 뭐 못 받을 이유 없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못 받을 이유 없다 생각할 텐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랑이 참혹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인간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합될 수 있는 걸로 우리 같으면 쉽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배격하고 사랑이 서로가 튕겨져 나가는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참혹한가를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박사에게 쏜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애들을 다 죽였을 때에 그때 17절 선지자 이레야 한 말씀이 라마에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란 자기 아들을 챙겼는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란 그 대가가 베들레헴의 같은 동네에 태어난 2살 애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란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베들레헴의 같은 동네에 태어난 저쪽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극단적 한계까지 다 극단적 한계까지 걷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었는데 왜 우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죠. 자기 자식 죽었는데 울어야지요. 그러나 위에서 주신 사랑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왜 인간들은 자기 자식 죽었는데 왜 울어야 되는가? 모든 인간들은 내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를 원인으로 나온 결과물이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는 말은 내 원인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이제는 살 이유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살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나의 근원 자체가 제거되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나는 우연이라. 나는 우연. 우연이라 하는 것은 원인이 내 쪽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이걸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반대로 나의 근원 원인이 내한테 있을 때 필연이에요. 내가 열심히 자식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원인이 내 쪽에 있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같이 살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근원 결과가 내 원인은 포기하고 아기 예수가 새로운 나의 존재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참 이걸 보면 사랑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사라지고 결과도 모르고 사라지고 무조건 사라져야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오기 전에 인간들은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가 필연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무너져도 내만 잘 돼야 돼요. 이게 필연이에요. 그 필연이 우리의 본성을 차지하고 있다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만날 때에 거기에 대처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극한까지 성화 초월, 그걸 초월이라 하거든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께서는 죽음 속까지 찾아가요. 죽음의 힘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죽음에서 만나죠.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자신감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할 수 없어요. 맞아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이 모든 걸 걸었으니까 사실은 투자한 거죠. 베드로는 모든 걸 걸었으니까 주님이 어디에 가시려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따라오지 마. 내 가는 곳에 네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동안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의 반대가 인간들의 자기 신앙이라는 사실, 주님의 사랑의 반대가 인간의 자기 신앙이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베드로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 하면 일종의 동지애, 동지 플러스 사랑, 인간의 동지애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으니까, 내가 줄 것 다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차례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들끼리 통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인간들끼리 통하는 일종의 동지애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극한 지점까지 몰아세워져야 예수님을 의심할 거냐 말 거냐를 곧 갈라지는 지점까지 끝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의심하게 몰고 가십니다. 베드로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의심을 내부로 감추면서 그걸 감추는 방법이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고 보고요.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여,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지애거든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베드로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본심을 확 드러내서 본심을 어디 귀한 우리 예수님을 해꾸지해 제사장의 저 말고 귀를 베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칭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행위가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네 목숨 내한테 바치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네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헌금을 내한테 바치지 말라. 나는 기도와 헌금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만든 적이 없다. 그거는 네가 아직도 너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인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달리 없어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자기의 육신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생겼다는 이 자식에 대한 애착, 이거에서 인간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힘을 믿어요. 돈의 힘을 믿어요. 인간이 믿는 신은 사실은 신을 믿은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에 대해서 인간이 믿는 돈의 힘을 신의 일로 대변해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줘요?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고 중간도 혼자고 끝까지 혼자 살아갑니다. 신은 구색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왜 안 받느냐?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고 다른 것은 우연한 죽음의 존재로만 살아있어요. 우연한 죽음의 존재로만 그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 죽은 자리에서 만나자. 베드로전서 3장 보면 그 노아 홍수에 관해서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배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로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새끼 구원한 편이 이랬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 갔습니다. 이걸 음부에 갇혔다는 음부의 세계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라는 이 언약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파급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었더라도 죽는 그 음부의 집결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거기에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인간은 우연한 존재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았으니까 곧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여기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할 때
죽음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전달돼요. 그게 사랑의 지옥불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 지옥불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전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기세가 불같이 등등한 그 죽음의 기세 속에 하늘에서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와서 죽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나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죠. 사랑이 올 때. 그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일단은 간단한 체험은 번지점프. 그 번지점프에 올라간 사람이 오직 하나만 주목해요. 그 사람의 발목과 그 사람의 몸에 묶여있는 끈만 주목한다고요. 딱 끈만 주목하고 거기서 뛰어내리세요 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으라고.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끝만 주문하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 사랑의 끝만 주문하고 그냥 뛰어내려야 돼.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끈이 함께 있어요. 끈이 주님이 해주시는 거. 사랑의 끈이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사랑의 끈이 묶었으면 살 거고. 내가 대단한 인물이고 그거는 다른 대인관계 할 때 자기 자랑할 때는 하시고 여기서 인간이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통해요. 날마다 성도의 삶은 사랑의 끝만 주문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님을 하루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게 목사가 됐든 뭐 신앙생활 오션 관계없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어도 되나? 못 믿겠다. 믿어도 되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했대. 부활해서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돈 생겼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믿는다고 세상에 살면요 예수님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우리 일상 속에 퍼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을 때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내 임금을 갚아주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내 일상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 월급 안 들어오는데 그 예수의 부활 십자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데 진작에 알았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나가 날마다 갈라서는 지점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힘써 망하자. 그냥 망하지 말고 힘써 망하고 힘써 의심합시다. 끝까지 의심합시다. 어디까지 의심했는가? 내가 의심될 때까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의심될 때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믿고 주님도 좋은 분이라면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심할래? 아니면 주님을 의심할래? 그 지점까지 주께서 몰아세웁니다. 내가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이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뭐냐? 세상 환경이. 세상은 나를 양심대로 바르게 착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착한 나를 아주 더럽게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나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 방법은 뭐냐? 같이 힘을 합쳐서 힘들게 하는 세상 구조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이걸 엎어버려야 되죠. 그게 뭐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유일한 방식, 삶의 방식,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억울함을 서로 연락해야 되니까 서로 같은 통제로 묶으려면 여기 언어가 필요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에 통제는 강건놓고 깃발만 나붙겨. 이때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왜 이렇게 절박해요? 누구를 위한 절박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2살 애가 죽었는데 내 2살 애가 죽었는데 눈에 비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기 예수 출생 자체가 사랑의 등장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 믿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위력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위력 앞에서 선을 넘어야 돼요. 성도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선을 넘어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연 내 구원에 적합한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 그 사랑이 위에서 준 사랑이에요. 은사로 준 사랑입니다. 인간이 그걸 소지할 수는 없어요. 은사로 준 사랑은 우리 자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얻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지함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약이 올라가서 자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생겨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계획하고 기대하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생겨나는 거.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에 임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성령에 임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악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잘할게 라고 요청할 때 그게 악령의 전형적인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그런 실수 또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악령이 다루는 방법이라면 성령의 다루는 방법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끝까지 마지막 남기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신앙입니다. 그 선을 못 넘어요. 구원도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내 노동한 대로 제 값을 받는 게 정의라고 본 거예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간과 공간의 주님의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네 돈 못 받았어? 굶어 죽겠어? 잘 됐네. 돈 없었어. 제가 할 수 없는 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내가 제거해줬잖아. 이게 주의 방식이에요. 이게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기쁘지 이러고 있다고 해요. 주님 쪽에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주님 쪽에서 사랑보다 더 센 건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 생활이 힘든 것은요, 자꾸 자기를 의식해서 힘들어요. 그걸 마귀가 유도하고 있는데, 돈 줄게 너희는 예전처럼 돌아가. 너가 우수한 존재잖아. 자꾸 이거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제자리가 어딘데? 뭐 돈 없는 노동자가 욕심을 냈어요. 내가 일한 상을 약속대로 받겠다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약속대로 받으면 내가 제자리에 돌아갈게. 주의 뜻은 뭐냐? 네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폐같이 빛났을 때에 그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모세도 함께 있어요. 제자리가 뭐가 제자리냐 하면 예수님 자리가 제자리예요. 예수님 자리가. 예수님 빼놓고 제자리 없습니다. 이 제자리가 구약에서 얼마나 이게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목숨 바치고 하는 이런 것은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 홀로 투쟁해서 얻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나온 예를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거든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 포위를 했어요. 포위해서 굶겨 죽여서 전쟁을 끝내는 방식, 그 방식을 사용할 때 요람이라는 그 왕이 북쪽 왕인데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 화풀이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뭔데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폭력적입니까? 그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엘리사 만나면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쯤에 다시 말해서 너무 넘치도록 아주 양식이 풍족하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장관이 그 소리 듣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왜 이 말이 오늘날 왜 우리한테 귀하게 들려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밥이나 먹고 이게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진짜 막장까지 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 감사하며 소리가 나올까요? 과연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마. 왜? 너는 믿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 정체를 덜추어내는 그 극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교회 나오냐? 믿지도 않으면서 네가 지금 배부르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거짓말 해도 마귀한테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 장관이 이런 소리 한 것은 그 진짜 고마운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문둥병 4명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으나 굶어 죽고 밖에 나가서 맞아 죽고, 여기 있으나 죽기 마련인데 일단 맞아 죽더라도 나가서 죽자 해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밤중에 그 많던 아람 군대가 다 가버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의 양식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실컷 먹었지요. 뭐 죽으려고 나가는데 살았어요. 실컷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여기 복음이 나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걸 전파하자. 문둥병 4명이 알고 있는 현실과 포위해서 그 굶어 죽고 있는 현실 사이에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가를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이 살고자 하는 현실이 사실은 비현실이에요.
이게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속에 우연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과연 성밖에 양식이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성문 밖에 나오다가 성문 지키는 장관은 밟혀 죽었어요. 문둥병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기 마련이에요. 둘 다 하나님 만드는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비로소 그들은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 4명,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죽음의 환경을 만들고 죽음 속까지 사랑이 헤집고 주님께서는 들어와서 나를 만났구나. 너는 벌써 죽었어, 인간아. 이 사랑 아니면, 이 끈 아니면 너는 벌써 죽었어. 이 사랑이 너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세요.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뭐 믿는다? 아니. 내가 뭐 소망한다? 아닙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원천은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지루한 거짓말은 그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 노릇, 우리가 손을 떼야 될 이유인 것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뭘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